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저희는 벌써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서 말씀하신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감람산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인데요. 감람나무가 뭔지를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고요. 감람 열매가 올리브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흥정역 성경에서는 올리브산으로 번역을 했어요. 혹시라도 이 명칭이 좀 낯설면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4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우리가 이미 14절까지 지난주에 걸쳐서 다 다루었습니다. 14절 말씀은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더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몇 차례 이 부분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부분 같이 좀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라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예와 62예가 있으니 심지어 곤란할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할 것이며 62예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의 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리니와 그곳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에 한순간에
희생물과 모험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을 71회의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보시면은 24절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다. 여기 71회라는 말 나오죠. 71회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26절에도 끝부분에 황폐하게 한다 하는 그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좀 전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7절, 특별히 2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1회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전체의 그 흐름과 또 가르침과 또 그 말씀이 누구와 관련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봐주세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얼마를 정하셨어요? 71회를 정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간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됐냐면은 71회라는 기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기 71회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1회라고 하는 말은요 7이라는 뜻이에요. 단지 7이라는 뜻입니다. 7일이 70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간이 합치면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모호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 기간이 490, 70 곱하기 7 해가지고 1회가 7을 뜻한다고요. 70 곱하기 7 하게 되면 490인데 이 490이 491을 의미하는 것인지 490주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490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서는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이 많냐 아니면 주가 많냐 아니면 년이 많냐 아니면 더 크게는 뭐 490 곱하기 1000년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은 너무 기간이 멀고요. 우리가 이걸 따져보게 되면 여기 내용 가운데 먼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6절 말씀이에요. 62일에 대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절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9장 지금 찾는 거예요. 26절에 62일에 대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스어로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그 단어 대신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26절에 62일에 대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 70일의 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기간을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491 일 단위로서 이해하기는 너무나 짧고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 바벨론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게 주 600년, 500년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 600년, 500년대. 주후가 아니라 주전. 그러니까 주전 600년, 500년대 이렇게 우리가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해보게 됐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생각한다면 꽤 기간이 긴 거죠. 그러니까 날을 생각하셔도 짧고 그 다음에 주간으로서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약 9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간을 따지면요. 그러니까 그 주라고 보기에도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은 연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해하면은 이 내용의 말씀들 해석들이 쉽게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71회와 관련해 가지고요. 71회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24절 말씀 누구에게 71회를 정하셨다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하는 그 너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걸 오해할 것 같으면 해석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문맥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 내 거룩한 도시 할 때 여기 너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9장은 1절부터 우리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요.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치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2절 말씀 봐주세요.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얼마가 지나게 될 것이라고요? 70년이 지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때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그 기간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덮었은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하고서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쭉 했습니다. 19절 말씀.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을 주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고서 깨닫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의 도시 나와 있어요. 주의 도시,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여기 주의 도시가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예루살렘. 주의 백성은 누구 계세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자 거기에 내 죄를 자백하고 내 백성 누구의 죄를 자백했어요? 내 백성은 누구요? 이스라엘.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백성이 이스라엘.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자 21절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문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 23절 내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파견했으므로,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한다.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과 이어지면서 24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다니엘의 백성. 내 도시는 어디 계세요? 다니엘의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는 것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요. 또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서 다니엘에게 장차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70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24절 분명히 이야기지만 이 70일의 예언이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다니엘의 민족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로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 말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의 말씀을 교회 시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져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지 못할 것 같으면 멋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70일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황폐하게 하는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그것. 그러니까 그게 지금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마태복음 24장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 말씀과 말씀으로서 연결해가지고 이해하지 않고 따로 떼어놓고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잘못되게 해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주보 2면 내에 제가 상세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놨는데 전체를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빠진 분들은 나중에 주보 보시면서 보충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 71회를 말씀하셨는데 2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4절이요. 그 71회의 그 71회요. 합치면은 71회, 70 곱하기 7회가 490년. 연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제대로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다 들어맞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71회의 그 목적이 2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 71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범법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범법이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범법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들을 끝내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것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71회를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룬다. 이건 구속과 그리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화평혼물, 화목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해를 하게 되는 것.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영존하는 의. 그 다음에 환상과 대언을 봉인한다 하는 그 말을 써요.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 전체를 같이 다른 부분과 연결해 보게 되면 이거는 환상과 대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환상과 대언이 다 성취되었을 때 봉인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모든 예언들이 온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언제 성취가 될 것이냐 하면은 1000년 왕국 때 성취.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1000년 왕국을 이루게 될 텐데요. 그때 이루어집니다. 좀 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형상에 대해서 이미 함께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국 다음에 엄청나게 큰 돌이 하늘에서 날아와서 그 형상의 발부분을 쳤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상이 다 무너지고 그 돌은 점점 커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고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 말씀 후반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하고서 설명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세상 왕국 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거죠. 그 마지막 돌이 점점 온 땅에 차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그분께서 10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세 가지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예수님의 천년 통치 때 온전하게 성취가 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자, 이 70일회는 세 구분으로 이게 나눠집니다. 세 기간으로서 이렇게 또 따로 구분되는데 70일회요. 첫 번째가 뭐냐면 7일회. 7일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62일의 기간이 있어요. 7일에 62일에 합치면 얼마예요? 69일회가 되는 거죠. 7일에 그 다음에 더하기 62일에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이건 마지막 70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71회는 처음 7일회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이렇게 구성됩니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70일회. 어렵지 않죠? 네. 7일회, 가운데 62일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일회 합쳐가지고 전체가 70일회. 70일회. 자, 이 70일회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십시오. 자, 처음 이 기간 먼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7일회. 처음 7일회를 합치면은 7, 49년이죠. 기간이 49년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 70일회가 시작되느냐? 7일회 첫 번째 일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25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부터. 이게 시작, 출발점이에요. 71회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부터, 그때가 출발점입니다. 이게 어디 언제냐 하면은 그게 우리가 저기 수요 예배 시간에 이미 느헤미야서 말씀 공부를 했는데요.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죠. 다니엘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폐허가 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되는 거죠. 그 왕도였던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고 당연히 거기 안에 있는 성전도 폐허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70일에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다니엘 시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70일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느헤미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섬기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는데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면 됐습니다. 여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통치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런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 있었는데 왕이 늘 보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게 좀 얼굴이 수척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완전 물었습니다. 왜 너 얼굴이 그러냐? 이 사상 왕 앞에서 아주 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기분 나쁜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절대 왕정 시대에 신하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관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다고 내 앞에서 인상수습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척 두려운 상황인데 여기 느헤미야가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내 조상들의 땅 그리고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장 3절에요.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하려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여기 아닥사스다 왕에게 뭘 간청하고 있어요?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조상들의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자리에서 허락을 내렸어요. 왕명으로 허락을 내렸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주전 444년에 주전 444년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1회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가 언제냐면은 7일에와 62일에 합쳐가지고 69일이라고 하면 될 텐데 69일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냐고 둘로 나눈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로 이걸 왜 나눴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는데 느헤미야서 거기 뒷부분 말씀 보게 되면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52일 걸린 걸로 나와 있어요. 찾지 마시죠. 느헤미야 6장 15절에 주로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52일 만에 성벽을 기본적으로 다 지금 쌓아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7년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이후에 안에 성벽만 쌓았지, 그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건 52일 만에 성벽만 쌓는 거지, 안에 폐허가 된 집들을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새로 짓는 것도 필요하고요. 폐허가 된 그 여러 가지 폐허 잔재들을 다 청소하고 치우고, 그 다음에 이 거리들을 정비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 기간이 아마도 처음 이래 합쳐가지고 7, 7에 49년이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다니엘서 9장 말씀. 자, 그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니 심지어 곤란할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곤란할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성벽을 건축했는지 느헤미야서 이거 잘 나와 있습니다. 수요일에 있을 때 우리 그거 다 다뤘어요. 얼마 전에. 그 아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로 쌓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요,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성벽만 건축된다고 한 게 아니라 거리도 같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폐허들도 다 제거되고 집들도 건축되고 그러면서 거리들이 다 이렇게 정비가 되기까지 아마도 처음 7일에 49년이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뒤로 62일인데 두 번째 기간이에요. 62일에는 그 이후로 언제냐면은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통치자 메시아. 누구라고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62일에. 이거를 한 성경학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합쳐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434년인데 이걸 계산을 했더니만 언제가 되냐면 주 33년 3월 달에 그렇게 계산돼요. 여기 윤년 같은 것들 그럼 다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상세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언제 되게 되면 주 33년 3월 달이에요. 날짜까지도 적으세요. 그렇게 되는데 이 날짜가 언제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중에 못 박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다고 하는 성경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날짜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학자가 계산은 그렇게 했어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연도가 맞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성취가 된 메시아 통치자 메시아가 도달한다 이거죠. 그 부분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 좀 같이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9장 말씀. 스가랴서 9장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과의 뒷부분에서요. 스바냐 함께 스가랴 9장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복음서 기록에 이 부분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고서 소개했어요. 근데 여기 직접 보십시오. 구약에 어떻게 이었나요? 스가랴서에서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귀 타고 임하시는 거죠? 9장 9절에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누구요? 내 왕, 내 왕이 임하시다. 예. 나귀 타고 임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왕. 통치자 메시아가 이르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 군데 말씀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39절, 40절부터 이게 지금 이 앞부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적어도 이날 그날이요 적어도 이날 곧 내 날에 아니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구나. 이날을 내가 알았더라면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이거 말이에요. 이 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암시거든요. 이게 어디와 연결될 수 있냐? 바로 그거예요. 통치자 메시아가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 그날의 의미가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9장 보시죠. 빨리 좀 하겠습니다. 26절 가서 보세요. 우리가 이 70일에가 세 기간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 아는 것 못지않게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가 처음 69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7일에 더하기 62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69일회가 메시아의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25절에 그 다음에 26절 가운데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요? 60이 이래가 끝나는 바로 그날 예수님의 죽음이 임한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가운데 62일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62일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6절 이해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은 69일에 끝나는 그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뒤가 죽으심은 언제냐면 69번째 일회가 다 끝나고 난 이후요, 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70일에는 언제 시작되냐? 이게 27절에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여기 27절에 나왔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26절에 말하면 장차 임할 통치자를 이야기해요. 장차 임할 통치자. 이 장차 임할 통치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적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면은 26절 말씀 62일에 대해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이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과 성소를 파괴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미 다뤘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돌 하나도 돌리 남자에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 70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신 후에 40여 년 후에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하게 다 파괴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면은 가운데 62일회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해되시죠? 그럼 이 26절의 사건은 언제 있는 거예요? 70일회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거죠? 26절의 사건은? 이 26절의 사건은 한마디로 과거입니다. 과거. 26절의 사건은 한마디로 과거예요. 26절의 사건은 62일회가 끝나고 난 후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서대. 보셨어요? 그리고 70일회는 언제 시작되냐면 장차 임할 통치자가 등장하게 됐을 때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회. 이게 핵심적인 사항,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마지막 한 일회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7년이죠? 7년. 이게 7년 환란기라고 불립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앞부분 14절까지 다뤘는데 거기 이야기한 것이 7년 환란기에 있을 여러 가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설명드렸죠?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26절 여기 보시면은 이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공란이 있는 게 한마디로 잘 들어봐 주세요. 70일에는 누가 관련된 것이라고요? 예수님,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니엘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26절 요 사이에 69일의 끝과 그 다음에 70일의 그 사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이가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겁니다.
그 비어있는 그 시대가 언제냐면 그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구약에서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서의 71회에 관한 이 예언이 이스라엘민족과 관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69번째 일회 이후부터 70번째 일회가 시작된 그 사이가 있는데 이게 간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말씀 한번 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봐주세요.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기 3절부터 보세요. 곧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뭘 알리셨다고요? 신비를 알리셨다고요. 신비.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 사도에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이 신비가 뭐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보셨죠? 그러니까 신비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어요?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에베소 3장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 신약시대의 사도들, 이해하시겠죠? 신약시대 사도가 대언자들, 여기 예언자들, 대언자들, 이 대언자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대언자들이에요. 구약시대의 대언자가 아니라. 자,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신약시대의 대언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신비를 계시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시대들에서는 구약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뭐라고요?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계신 이 여기서 말하는 신비가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신비가 구약에서는 다른 시대에서는 계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계시가 됐고요. 계속 보세요. 6절 말씀. 이 신비는 6절이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뭐냐면은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신비인데 이거는 이 시대의 사도들과 신약시대의 대언자들은 비로소 계시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반복해 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 이해되셨어요? 이게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사도를 통해서 계시되기까지는 감춰져 왔다 이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이 신비요. 그게 이해하시죠? 69일회와 69번째 일회 그리고 70번째 일회 사이에 이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회 후에 끊어질 것이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70번째 일회는 27절에서 다니엘서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보십시오. 이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은 휴거를 받게 되는 거죠. 휴거를 받게 돼요. 다 휴거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땅에는 누가 남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언의 그 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70번째 일회. 한 일회 동안 장차 임할 통치자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 통치자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화평관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할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지만 여전히 주변에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아직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안겨주실 수 있는 건 누구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안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다니엘서의 그 71회에서 거기는 69번째 일회 이후에 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계시가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사이에 거기에 이 교회 시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왕적이 길어졌는데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공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시대가 구약에서는 계시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있었지만 그것이 계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4장 16절이요. 다른 걸 찾았어요. 누가복음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권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신다. 일러스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받아주시는 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뭘 선포하게 하신 거라고요? 주의 받아주시는 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고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또 보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다 보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은 잘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일을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인용하신 말씀을 다 안 읽으셨어요. 하나를 빼놓고 읽으셨습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나왔어요. 1절.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그 다음에 2절이 중요해요. 2절이요. 이게 중요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하신 날을 포고하고,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냐? 예수님께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려 하시리라. 그럼 틀어져 보셨어요.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뒤에 여기 이사야서 말씀에 원래 예언에는 뭐가 있냐면은 주의 받아주시는 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의 받아주시는 해만 선포한다,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달려주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갚으신 날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믿는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체감이 흘러나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불모 심판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하실 건데, 구약 시대에서는 교회 시대가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로 같은 오시면은 함께 이루어질 것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의 왕국, 영원히 통치하시는 의의 왕국은 언제 세워집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당시 처음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로마 군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는 거죠. 예. 이 사이에 구약 시대의 교회 시대가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신비로서 남아있었다 하는 사실이요. 그거를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같이 연결되면서 문맥상에서 보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보게 되면은 그럼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일에 70번째 일에 기간이 얼마예요? 한 일에 77년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7년,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 7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